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그 의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작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누더기 같은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보혈을 받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왔사오니 지금 만져주시고 지금 다시금 주님의 그 순례의 여정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여정들을 잘 오늘도 주 안에서 등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주님이 역사하시사 아버지 실타래 같이 얽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아버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정말 이때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리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력과 사례사역을 일컫는 그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악법을 만드는데 역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국민들의 그 기대와 또 국민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눈물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갈매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특별히 갈매동은 물론이요, 구리시 그리고 나아가 경기도 대한민국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소서. 또한 주님 바라기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전쟁의 그 위험성에서 우리는 그저 유통에 돌아가며 소통에 어려움을 겪긴 하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데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음을, 또 그 전쟁에 내몰린 자들이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피난 가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고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으시고 개입하셔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내 주위로 내 중심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그때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때 그냥 말하는 크로노스적인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는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그때라는 말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본문이 추구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규정이나 형식에 너무나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사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진짜 열심히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자기의 집을 돌봐줄 사람을 알바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자기가 누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누르게 하고 또 그것을 또 음식 먹는 거나 청소라든가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시 때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느끼지만 이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이 중요한 거여서 그 규정을 왜 정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안식일을 안 줬으면 쉬지 않을 이 존재가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그냥 쉬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남도 쉬지 못하게 하죠. 자기만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어떤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은 주일 성수라면서 이 사업체를 갖다가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사람의 손이 뻔하잖아요.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빠지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노동의 강도가 주일날은 더 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네 교회 가면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고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별로 좋은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온 외국 노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들에게 있어서 참 같이 안식을 즐길 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편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안식일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물론 단순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쉽게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함은 규정만 지키면 되거든요. 군인들이 왜 우리가 군인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좀 그러니까 어떤 현실감하고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 규정에만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 규정이 그 FM대로 주어지는 규정이 왜 있는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 규정보다는 왜 그 규정이 주어졌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그 사람이 현명한 정치인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규정을 들고 자기가 필요할 땐 그 내용을 들고 이런 어떤 정말 이어령비어령하는 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은 트집을 잡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요, 침도 못 뱉어요, 땅에. 왜냐하면 혹시 침이 뱉어져서 흙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일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 왜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나 먹는 떡을 먹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어겼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배고프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 자비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할 때도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규칙대로 가는데 우리가 규칙대로 가면 나이가 먹어서 늙었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숙했다는 것은 그 규정이 주어지는 이면까지 안다는 거죠.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섭니다. 왜? 나 자신이 처음에는 그것을 무조건 빨간 신호등을 쓰는 거야, 푸른 신호등은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저 왜 서야 되는지, 왜 멈춰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때요? 저 신호등은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왜? 저 규칙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일관성이, 사회의 규칙성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가 있어 라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어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누굴 위해 줬냐? 사람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손 많은 사람의 사건. 이 손 많은 사람은 뭐야? 한쪽 손이 좀 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한쪽 소아마비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쪽 손이 덜 자란 사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보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고하는 거예요. 너 혹시 안식일에 병 고칠 줄 모르는데 너 고치지 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너 양 한 마리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너네들 네가 말하는 그 규정, 생명같이 규정을 어겨서라도 그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냐. 근데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왜 규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그 선한 일을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더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전까지도 우리가 벌어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벌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때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저 그냥 새벽에 안 나가 마음이 불편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아침 24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물론 그걸 따라가도 복은 있어요.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가 임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왜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을 시작했을까? 왜 우리는 지금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다 손을 내밀라. 이 손을 내미는 행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하면 손을 내미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눈멀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시작하는 게 그때로 시작해.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때 귀신 들고 빛이 마치 임하면 어둠이 쫓겨나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냐? 하나님의 역사한 그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야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병 고침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을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는 존재로만 볼까 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을 갖다가 얘기하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온 것이지, 병 고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는 것을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텐데, 여러분 그거 병 고침 선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게 왔어요. 그럼 뭐요? 우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듣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또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의미를 가장 귀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놀라운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나라에 싸우니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세미한 감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는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